자,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묵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청교도 설교자인데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너 거기 나가서 이렇게 성경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핍박할 때에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몇 년 살았어요? 12년 살았어요. 12년.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전하다가 12년 감옥살이 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철로 역정을 썼다.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난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밥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 체험이 우리 속에 싹 정말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들어오고 찬송이 들어오고 구원의 감격이 막 회복이 되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때가 많이 들어오고 세상적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감사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존 버년처럼 12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감옥에 갈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묶일 게 있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자, 오늘 철로 역정의 세 번째 주제는 세속 현자의 유혹입니다. 세속 현자의 유혹. 세상에서 자칭 지혜롭다, 현인이다, 철학을 하는 철학자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미혹하는 것, 이단에 대한 미혹, 세상 지혜자, 세상 지식자의 미혹, 이 부분을 성경 속에서 이 존 버년이 쭉 묵상을 하면서 세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했느냐? 부활의 확신을 성령으로 체험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냐? 그러면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고 우면하면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 철로 역정 강화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과 당시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이 철로 역정 강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된 음성 파일 남아있는 거를 지금도 가끔 보거든요. 들어보거든요. 어렵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주 재밌게 철로 역정을 참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 세대에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 엄청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부흥회를 하셨으니까 우리 성결교회 신촌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이 철로 역정의 세 번째 현자의 유혹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 이제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이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이미 옛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것, 시험,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는 것 등등등 많은 시험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죠. 자기 안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변덕이라는 사람은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집은 이미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 지혜자, 크리스찬도 천성을 향해서 전도자가 일러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신앙적 고비들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존 버녀는 헬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여주어서 크리스찬아, 그래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라고 돕는 사람을 때에 맞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돕는 사람들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자주 나타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천성에 가는 길목에서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 중에 아주 그럴싸한 도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야, 그 길을 왜 가니? 어리석은 길이야.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데 세상에 그런 영화를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야. 넌 참 바보 같아. 그러면서 많은 세속의 현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존 버녀는 몇 가지로 세속 현자의 유혹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세속 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초중학교 다닐 때, 유소년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했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3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런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더러 있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를 지도했던 장로님의 딸, 우리는 전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가끔 이제 장로님이 학생부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고3이 됐는데 교회를 안 와요. 뭐 하려고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갔어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이 지워진 겁니다. 그 인생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없는 성공, 예배 없는 출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모든 걸 원하는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동의하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서 광야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서 파라오가 됐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파라오가 된 다음에 그의 백성을 다 건져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철저하게 광야에 버리고 그가 애굽에서 모든 이 닦고 수련했던 문물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너는 심부름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고 그들이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고 애굽 사람도 알게 하고 애굽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라. 너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가르쳐야 되고, 듣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고 때려서 듣는 자녀는 짐승 같은 거고, 말했을 때 잘 듣는 자녀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어떨 때는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진짜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 갔더니 막 좀 책 좀 읽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들, 또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질문하면 막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고 지식이 얼마나 출중한지 나는 질문을 뭘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막 넘쳐나는 아카데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티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학자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 같은 거예요. 이건 좀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유명한 교수님이, 그분은 참 주님을 깊이 만나신 분이어서 수업 시간에 거의 우셨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분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분. 예, 그분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셨는데 제가 그분 조교를 했습니다. 석사할 때. 근데 그분은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강의할 때 예수님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분이에요. 야, 그런 분 드물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냐, 그게 이제 그것만은 목적이 아니었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책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100% 그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마음도 있다는 뜻이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책 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밥벌이하기에서 산다는 거죠. 밥벌이하기에서. 또 우리는 밥벌이하기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데는 무효하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물론 지혜와 지식을 전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특별히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벌써 오래됐죠. 카이스트에 총장했던 어떤 그 교수님이 미국의 MIT에서 교수를 하다가 카이스트에서 모셔왔죠, 총장으로.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꽤 됐죠.
그 당시에 카이스트 들어가면 100% 장학금이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분이 총장하면서 제도를 바꾼 걸로 제가 그때 기사를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 했냐면요. 카이스트에 들어갈 정도면 전부 수재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돈으로 다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지만 국가를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기 학교에서 한두 명이라도 국가를 먹여 살릴 만큼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학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예.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한 것이 불과한 것이다. 좀 과격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MIT에서 오신 분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학교 다니는 학생도 훌륭하고 다 좋은 학생들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식이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영적인 세계를 뒤집을 만큼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교 시절에 애써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자를 통한 자칭 세속의 지식자들을 통한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수단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각 대학의 기독교 서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IBF, UBF, CCC, 예수전도단 뭐 말할 것 없이 그다음에 또 뭐 많았죠. 내비게이터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들은 거의 소멸 직전이고요. 그리고 그 왕성했던 CCC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축소되었어요. 대학교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2%,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예요. 2%. 여러분 지금요 젊은 세대가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없이 또는 있었어도 대학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버스에 하나님은 없다고 내걸고 영국 사회에 그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마귀 역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도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책을 쓰고 광고를 버스에 걸고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배운 모든 학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그의 지위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바리새인과 그가 베냐민 집회에 속했던 것과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된 것과 이런 신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전부 배설물 같은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최고의 지성인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꼬꾸라뜨려서 지성인들에게 여러분의 지식, 얄팍한 지식으로 저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런 얘기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존중해줬던 고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 그가 딸이 암에 걸려 죽기 전까지 절대로 그런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면서 계속 안티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암에 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죽었을 때에 그 딸이 아버지를 구원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섭리가 있었지요. 딸의 고통과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완고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에 인간의 지성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찮은 것이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턱을, 영성의 문턱을, 문지방을 넘었을 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아발견입니다.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기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과학자들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인간의 DNA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DNA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과 다녔으니까 생물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갔더니 1학년 때 여러 가지 개론을 가르칩니다. 법학개론, 행정학개론, 무슨 개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개론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생물학 교수가 와가지고 가르쳤어요. 우리 학교에는 생물학과가 없으니까, 생물학 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기독교 대학에 저명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학기씩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물학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좀 더 깊게 배우는 거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한 인간 속에 있는 이 저만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 조직, 티슈, 그 오거니즘,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던데,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어찌 인간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학자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지식은 티끌에 불과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마귀가 기독자를 미혹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요즘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선에 이르고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불교든 인도든 이슬람이든 정령숭배든 어떤 것이든 그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면 다 해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대담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못 보신 분은 유튜브 검색하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가톨릭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철저하게 혼합주의적인 종교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종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하지만 온갖 것들을 숭배하고 온갖 도덕론을 펼치는 혼합주의 종교예요. 혼합주의 종교. 아멘. 예. 그래서 그 혼합주의 복음을 섞어버리고 혼합시키고 이방 종교와 섞어버리고 여기를 가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를 가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적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보혈.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는 신이 3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인구도 많잖아요. 3억 개 이상 있는데 인도 선교사들이 하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가면 전도가 잘 된다. 왜 잘 될까요? 모든 게 다 신이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여러 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하나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선물 주고 이렇게 이제 요즘 같은 때 막 그게 영상 1도, 영하 1도 되면 얼어 죽어요. 기온차가 너무 세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담요들 하나씩 나눠주면 그게 저녁에 이불이고 그걸 덮고 살고 그걸 길거리에서 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신발 한 번 신어보자고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그래서 예수를 막 믿어요. 그걸 하나 나눠주면 믿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다른 신도 다 믿고 있어. 다 믿고 있어.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하는데 선교사들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오래된 고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다신론을 섬기는 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다원주의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단입니다. 이단. 복음을 뒤틀고 복음을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한 것처럼 더하거나 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은 어떤 교리를 펼쳤냐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모든 행위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다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니골라당은 괜찮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습니까? 예수님 믿었어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음란한 것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그거 괜찮네. 그래도 구원 받는 거야. 구원 다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비슷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단들이 이런저런 많이 섞였어. 이렇게도 섞이고 저렇게도 섞이고 율법주의가 섞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자칭 현자라고 말하는 종교적 현자, 세상적 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신기하게 유대적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계 미국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런 굉장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율법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이 모자와 옷과 이런 걸 다 입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파가 한국에도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생겼고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 현자,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현자, 세상적 지식적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라도 할지라도 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란함을 보면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오늘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